학계 1장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지게 되고 또한 개인이 하는 일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속국은 선택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을 것이나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리오라는 것은 가사제국 왕의 명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서를 살펴보게 되면 연재를 기록할 때에는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이방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참 이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스라엘이 답답하게 되는데 그들이 무언가 나라를 위하여서 또 개인을 위하여서 시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쳐가야 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방의 법에 충돌되어지게 되고 또 이방 문화에 부딪히게 되고 또 나아가 이방 종교가 간섭하며 제약을 걸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방은 언제나 강압적으로 지시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즉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크나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긴장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그들이 열심히 설명할지라도 이방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는 더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하고자 하지만 번번이 막히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좌절되는 경우를 수없이 거듭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아니하고자 하게 됩니다. 오히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겠다. 내가 노력할수록 오히려 나에게 부담만 그리고 일만 늘어난다라는 식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포로 귀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잡한데 삶의 여유는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굳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무슨 일이든지 축소해야 되는 상황, 너무나도 일이 많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에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일을 더 많이 그들에게 부여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대단한 노동력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이전까지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서 가난하고 멸시를 받게 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전 지대를 마련하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신앙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 일상이라는 것이 험난해서 어느 순간 공사는 중단되어지게 되고 그 시간이 18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1절에 학계가 나서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되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되고 또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압박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아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독촉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신앙이 지금 파산하고 있음에 대한 기소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도 본문의 이방과도 같습니다. 나는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이 질책하고 또한 세상의 관습을 주장하면서 수용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유도하게 되는데 만일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손해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너는 행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도전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직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써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에 우리의 신앙 역시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말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의 원천을 부정하는 셈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또한 나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꿰어 맞추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떠하느냐? 성경에 대하여서 내가 채택해야 되는 신념,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피해야 되는 목록 정도로 축약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을 재단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할 때만 성경을 보고자 하게 되고 그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을 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서점에 가게 되면 서점가에 중고책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고 서점에 한 번도 읽혀지지 아니한 새 책이 진열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 책이 중고 서점에 있어야 될 것인가? 새 책은 중고 서점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새 책이 놓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성경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꾸준하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어느 한때의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평생이 걸친 순종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받아들일 것이고 또한 우리는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중에서도 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제재에 대하여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으면 또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섭리에 대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 곁에 성경을 먼지 쌓인 골동품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을 박물관에 보존해야 되는 유물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하고도 일관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본문에 호칭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시며 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껏 하나님의 편으로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세상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전이 사라진 삶이 그들 가운데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대하였느냐? 성전 건축은 단순히 무너진 돌 무더기를 치우고서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은 지금 너에게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무엇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되자 어떠하느냐, 성전 건축을 조금씩 지연하게 되고 마침내는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백성들이 성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아니하게 됩니다. 살펴보면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는 잠시라도 중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시기든지 공사를 이어가야 될 것이나 백성은 오히려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그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고국은 황폐하여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방 가운데 익숙한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방의 모든 삶의 터전을 인굴 것을 내려놓고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쌓아놓은 이방 가운데 눌러 사는 것을 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부단히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가뭄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가뭄이 끝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계획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어떠하느냐, 그들은 애굽에 적응하여서 마치 애굽을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신에 가나안에 대하여서는 남의 집과 같이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뭄이 끝나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애굽에 남아서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문의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기 쉽게 그들이 떠난 이방은 어떠하느냐, 대도시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번성한 나라의 포로로서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삶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고국은 황무지에 가깝게 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서 남겨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장애물을 지워서 새롭게 건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세상과의 경쟁에서 출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방의 남은 자들은 저만큼 앞서갈 것이나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보게 되면 출애굽과 같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만큼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출애굽 때에는 지파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을 보면 어떠하느냐? 지파별로가 아니라 집안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심지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고국에 돌아가면 고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다, 가면 힘만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속 백성은 자원하였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일상 가운데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연적으로 대응하느냐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의 처음 열정, 처음 사랑이 산산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은 변명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 잠시 뒤로 미룰 것이나 만일 사정이 나아지게 되면 그때에는 반드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이후에 시작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시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충성할 것이냐? 바로 지금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그 완벽한 때가 되면 충성하겠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산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역시도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움직여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성전 건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특별히 그들이 직접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경제적으로 열악하게 되고 특별히 내가 살 집도 변변치 아니한데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먼저 나부터 살아야겠다라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나아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방해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는
오래전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되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일할 때에 오래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왜 이거밖에 못 짓는 거냐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모독하는 것이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일은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오히려 그들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이 아담 나무 뒤에 숨듯이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민족의 반대라는 그 나무 뒤에 숨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숨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쉬워 보이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곧 나의 일이 되어지게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압박하게 되면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 활시위를 당기듯이 팽팽하게 조여오게 되는데 숨이 막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문제는 현재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라는 것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어지게 됩니다. 대개 사람은 지금을 바탕으로 해서 앞날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앞날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겪은 실패와 상실감에 부딪혀 왔는데 그 좌절하는 고통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주저함을 받을 때에 오히려 앞날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참 이 세상이 험난하다 그러면서 눈물 짓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동의한 삶이 아니라고 외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가 분노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단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분노하는 포인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인이 불순종함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교인은 순종하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나게 되고 더욱더 실망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일해주시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서 한숨 쉬게 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설계자이자 건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교회의 설계자이자 건축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내 삶의 설계자이자 건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설계자이자 건축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당한 역할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서도 실용주의를 선호하게 됩니다. 과연 실용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좋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언제나 과정에 주목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불어닥치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주목하시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고난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세상의 고난이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애쓸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눈부신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앞서가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평안과 화평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며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춥니다. 본문에서는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백성들은 일정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는 말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타이밍으로서 이 시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경제나 정치를 고려하면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나중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을 자신의 상황에 끊임없이 맞추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인이 하는 일은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교인이 해야 될 일은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역경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거부하게 되면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변하지 아니하면,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다라는 심정으로 사명에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질의 위기에서 오히려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교인으로서 전락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유지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이전과 다르게 날마다 도약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를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이익을 예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기라 할지라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게 되면 유대 학살이 예고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심란하여서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서 모르드게가 납득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더욱더 강한 어조로 말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모르드게는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짐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성합니다. 이미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나의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역사는 현재의 상황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유를 자문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상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행한 유산들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현재에 살지만 과거로 또 배우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충성에 오직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어서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뿐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단지 건축물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보루를 풀어주게 됩니다. 에스더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 왕이 하나님에게 굴복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관대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백성이 무슨 증거를 더 요구할까? 이미 그들 가운데 증거라는 것은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라는 것은 그들의 사정, 그들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귀찮고 하기가 싫고 따라서 안 하겠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집은 부지런히 꾸미게 됩니다. 어느 학자는 신앙 공동체를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명 중심 공동체로서 성경의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사역 중심 공동체로서 본질보다는 형식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형상 유지 공동체입니다. 이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유독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언급하게 됩니다. 그들은 변화는 거부하면서 과거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박물관 공동체입니다. 박물관은 어떠하느냐? 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이 관람하고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부르심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참여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이론적인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것인데 자꾸만 이 실천을 마음에서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태하여서 고생은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편안함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실상 나는 영원토록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미루는 순간부터 그의 신앙, 그의 삶은 급격히 붕괴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안악한 마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 기도하면서 한번 결정해 보겠다. 여러 가지 말들도 얼마나 자신의 게으름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루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자 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안락함에 대하여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취하여 누리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과 같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에 반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사정이라는 것은 후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식이든지 반드시 해내겠다고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야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불평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5분이라도 시간을 넘기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어떠하느냐?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다 보게 되면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풍조는 민물과 썰물처럼 우리의 생각에 파고들어서 종종 오히려 우리가 파도에 휩쓸려서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속에서 넉넉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지키고자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무엇인가? 첫째, 진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 진리를 위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복종이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 역시도 무가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사람이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길을 잃었다라는 그 과거가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앞으로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 미래의 막연함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혼란의 안개 속에 빠져갈 뿐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땅을 보게 되면 갈등과 분쟁,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싸우고 이 땅은 침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의 방향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사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내가 바란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세 가지 시험이 어떠하느냐? 전부 보게 되면 너를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라. 그러기 위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너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희생시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위에 쌓을 뿐입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세상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항복,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무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속이고 돌아서면 끝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챙겨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입을 옷이 없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할 항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만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보좌를 하나님에게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도록 도와줄 조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시련을 통과하여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은 뒤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나날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나날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일관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고 오히려 뜨거운 열심을 그리고 간절한 신앙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지만 순종에 있어서는 변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희생은 거부하나 우리는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까지 부인할 정도로 각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서 죽음은 주비리라는 심정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죽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보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보화로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생활의 부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리고 화평으로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끔찍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집을 지을 때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보통 집도 아니고 더 좋고 더 화려한 집을 짓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소유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너의 모든 소득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은 그리하면 너의 곳간이 풍족하게 차고 너의 포도주 출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더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누구는 자신을 위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웁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한 약속을 선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 연약함의 실패를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여서 부르심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물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심는 이나 굴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을 때에 향수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여서 향수병을 느끼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래의 은총에 대하여서 가지는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의 호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떠한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확정된 영원한 미래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자기만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찬송으로 메아리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나아지느냐,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야곱에게 임하셨고 사닥다리 가운데 속에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속에서 시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